설교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해 놨다가 오늘 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좀 떠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요. 뭔지 아세요? 예. 자, 여러분들 통장 좋아하시죠? 통장 다 있으시죠? 통장, 어린이들 통장 없어요? 통장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통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있죠? 네. 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일생 통장이 없었습니다. 전 그거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금을 규모 있게 써야 되고 알뜰살뜰하게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통장에 교회에서 주시는 그 돈을 잘 관리해 가는 것이 그것이 사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 우리 주원이가 지금 소리 크게 했지요? 주원이 사랑한다. 주원이가 와서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요. 예. 근데요, 우리는 세상에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잘 관리합니다. 통장에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찰이나 또 월급으로 받는 돈이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이 생기면 늘 통장에다 잘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통장에 보면 그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그치? 괜찮아요. 예, 애기 우리 새로운 애기인데 아이고 똘똘하네요. 네.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요,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통장을 보면 그 속에 돈이 보여요? 통장은요, 기록만 있어요. 아멘. 통장에 저축한 내역, 또 찾아 쓴 내역, 이런 것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그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CD기에 가서 내가 원하는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이 통장이에요. 그래서요,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갖다 주는 거래요. 네, 이북에서는 절대로 은행에 돈 안 갖다 준대요. 갖다 주면 돈 주는 법이 없대요. 근데 여기는 종이 쪽지 한 장만 가지고 그 은행에다 다 돈을 맡기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있으면 도로 다 주고, 그것이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통장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통장의 종류가 많아요. 뭐 집 할 수 있는 통장, 뭐죠 그게? 청약 통장. 그다음에 뭐 일반 저축 통장, 또 뭐 적금 통장. 또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 통장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통장이 언젠가 한번 보니까요, 어떤 연예인은요 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축의 날 상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통장을 많이 갖고 있기를 원하고, 자, 내가 통장이 20개 있다. 근데 그 20개 통장에 우리 이강민 집사님 20개 통장이 있다. 난 몰라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1,000원, 2만 원, 50원 이렇게 있는 것이 20개 있어요.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죠. 예. 기도하러 안 나오면 제가 이진희 권사님 보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요. 전화했습니까? 했는데 3번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요. 4번 했는데도 안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전화 받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우리 이진희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맞죠? 아니온지 뭔지 기온지 좀 사실 제대로 해봐요. 미워해서 그러죠? 네, 잘하시네요. 사랑해서 그래요. 네, 사랑해서 그래요. 저와 목사님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이 5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제가요, 얼마나 이 기도 통장에다가 기도 저금을 많이 했는지요. 정말로 2시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3시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 집에서도 기도하고 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일생 동안 저와 목사님은 기도 통장에 기도를 저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통장에 하늘나라에 기도를 쌓아놓는 거는요, 도둑이 없어요. 훔쳐가지도 않아요. 분실도 안 해요. 비밀번호 괜찮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이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자를 주셔요. 언제까지 주시는가? 일생 동안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기도 또 잠깐 하고 가면 제가 시비를 해요. 또 김영란 집사님 보고 왜 기도 그렇게 조금 하고 가냐고, 더 쭈그려 앉아서 더 기도하라고. 또 어떤 집사님들은 또 그냥 뭐 졸거나 조금 기도 소리가 시원찮으면 가서 또 등짝을 두드려 주면서 부르짖으라고 뭐 하는 거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또 이러잖아요. 왜 그러는가? 저는요, 아버님이 일생을 돌아가시는 날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아버님 밑에서 기도를 보았고 기도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했더니요,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일생을 기도하는 목사님 밑에서 살면서 와, 이 기도는 이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불러오는구나. 이 기도는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로 좋은 길이구나.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뭐 저한테 뭐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받으면 저한테 뭐 10배라도 갖다 주실랍니까? 오직 여러분들을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이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라고. 기도가 힘들다고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백배 천배 만배 힘듭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럴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구하라 줄게, 두드려라 찾아라 찾게 해줄게, 두드려라 열어줄게. 기도는요 전부 명령이에요.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괴롭히려고요? 민수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0장 13절 말씀. 민수기,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는 분? 방송실 부탁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신명기 10장 13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중에 옛날 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 번째 너희들이 여기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너희들이 그 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떠들고 춤추면서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부스러뜨렸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이 명령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거 왜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에게 왜 준 줄 아느냐. 이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거 잘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잠 못 자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거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데요, 이거 기도하도록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어떤 것을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것에 길들여지게 하고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행복해질까 봐.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거 지켜라.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7장 7절 띄워줘 보실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어집니까? 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다 뭐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문제 있으면 나한테 나와서 기도해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찾아내. 답답한 일이, 막힌 일이 있으면 와서 두들겨라.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하도 할 때마다 가슴 저리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계속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읽을 때는 꼭 같이 읽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조금 보니까 요즘에 말씀을 설교자만 읽어요. 우리 손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은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구해 그러면 얻는다. 찾아 그럼 찾게 된다.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너무나 너희들 정말 기도해라.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야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멩이 줄 사람이 있냐? 생선 달라는데 뱀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있느냐? 너희는 인간이니까 악해, 연약해, 부족해. 그럴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않느냐고. 얼마나 그 부모의 그 심정을 우리 주님이 잘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하는데 안 주겠느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생 살아야 돼요. 네. 자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주세요. 기도를 선물로 주세요. 여기 어떤 집사님 두 분 보면 새벽에요 어린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데리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쪽에서 애들 둘 데리고요 기도해요. 부르짖는 기도 가르쳐요. 최고의 유산이죠. 최고의 재산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면 예레미야서 가지고 샘터에서 공부할 건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꼼짝 못해요. 자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일. 이게 기도인데요. 왜 이거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상엽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요 어려서요 기도로 키워야 돼요. 기도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기도 가르치느라고 애쓰잖아요. 철야 시키느라고 애쓰잖아요. 오늘 특송합니까? 다음 주에요? 이 자녀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주는 부모, 위대한 부모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요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맡기고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아들이 나오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침소에 누울 때도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부여하게 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가는 길을 놀랍게 인도해 주는 인도자 길잡이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요 우리 목사님 가난한 집에 시집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 그러시는데 지금 가난하지 않으니까 괜찮잖아요.
우리 가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1:1로 하나님도 못 만난 사모여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셨으면 됐지. 올해는 또 학교 안 가시니까 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요 깊이 간절히 하면요 이 눈물로 기도하면 이게 자연 현상이 콧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콧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저는 어디 가서 있을 때도 없잖아요. 저는 기도할 실력도 없는데 새벽에 갔다 왔으면 됐지. 난 그것도 힘들게 갔다 왔는데. 그러면요 또 코를 풀어가시면서 그런데 그 무슨 휴지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집에서 그 버린 월간 조선 그것도 또 우리 어머님이 아끼느라고 이렇게 네 쪽으로 이렇게 십자로 잘라놓으면 그걸로 코를 풀으면 그때는 인쇄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이 껌댕이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저 남자는 나 모르게 죄도 어지간히 많이 진 모양이라고. 왜 맨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냐고. 이렇게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신 일생을 살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39살에 유학을 가셨어요. 손 집사님 몇 살에 유학 갔습니까? 28. 네. 장재기 집사님 몇 살에 갔어요? 30. 우리는 애가 셋이고 목사님 39인데요. 유학 가신대요. 근데 우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거 300만 원. 우리는 우리 애들 저와 우리 세 아이들은 막 친정 있는 대전에다 내팽개치시고요 가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십니까? 뭘로 공부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딱 이겁니다. 여보 내가 15살 때부터 14살 때부터 기도했어. 유학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25년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 열리던 대사관 문을 열어가지고 비자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어떻게 가서 공부하실 건데?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왜? 내가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도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우리 식구가 다 가서 6 식구가 1달러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보지 않았고요. 다 사모님들이 유학하는 사모님들이요. 필라델피아에서 다 알바했어요. 흑인촌에 가서 캐셔하고 봉제 공장에 가서 미싱 받고. 근데 저는요 1시간도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도 통장에서 그냥 다 꺼내 쓰도록 이 사람을 붙이고 이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통장에 있는 것을 다 찾아 쓰고도 남아서 냉장고, 여러분들은 그때 없었어요. 냉동고, 또 얼음 나오는 냉장고, 세탁기, 그때 통들이 세탁기 없었어요. 한국은 여기서 건져서 여기다 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살림까지 다 거기서 사서 쓰고 피아노까지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을 살아온 거는요,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까지 목사님과 저를 복음 증거자로 대언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기적들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21절에서 22절) 읽습니다. 21절에서 22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영상실 21절에서 22절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냥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서 물이 없는 그런 대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모님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또 이끌어냈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지요. 모세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자,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게 많아요. 왜 그러는가?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자, 1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지금 홍해가 앞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홍해 가보면요, 홍해물요 진짜 맑아요. 그리고 엄청 이게 넘실댑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병이 막 말발굽으로 소리를 내면서 먼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추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10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금방 읽었는데 몰라요? 아는 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같이 읽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려운 일,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오면은 저들에게 다 칼날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지나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도저히 안 믿어져.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뭐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심히 두려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요, 네, 졸린 분들 눈 뜨세요. 네, 박수 3번 치세요. 시작.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이거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절망. 기도는 기도하는데 뭐와 함께 가느냐면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실에 두려운 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현실에 염려되는 문제 가지고 나와서 여전히 염려하고, 현실에 있는 스트레스 여전히 가지고 나온 스트레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이 기도는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첫째,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11절 시작. 자, 22절까지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기도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뻐해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면서 하는 기도, 이 기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 거기에 가만 놔두지?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놔두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산다고 그랬잖아.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마지막에는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기를 원합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요, 모세는요, 지금 우리가 13절 14절 읽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13절 띄워주세요. 보세요.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14절) 기도가 달라요. 13절 띄워놓으세요. 동일한 상황인데 모세는 더 압박감이 있죠.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막 소리 지르고 모세 너 때문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이 지도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구원을 봐라. 오늘 니들이 보는 저 애굽 백성들, 저 군사들, 니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마. 오늘 이후로 다시 저들을 볼 일이 없어. 저들 하나님이 다 죽이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추격에 오잖아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읽습니다. 15절. 15절 띄우세요. 출애굽기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띄워두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급박한 상황이지요. 근데 급박한 상황일수록,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수록 우리는요, 기도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뭘 해볼 수가 있어야죠. 이 질병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 문제 절대로 내 힘으로 풀 수 없어. 이거 어떤 것도 이거 해결이 안 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요,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행하시는 일을 봐라. 잠잠해라. 굉장히 쉬운 거죠.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열리잖아요. 우리 이 교회 지을 때도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왔어요. 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런 분이 이제 갑자기 하여튼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교회에서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설계까지 다 해놓고요. 걸도 3D로 영상 다 해서 우리 교인들 다 보여줘서 교인들은 막 붕붕 떠 있고요.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온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성전 부지 돌면서 기도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부나 폭우가 쏟아지나 샘터원들이 똘똘 뭉쳐서 애기들까지. 이 여러분들, 너 상엽이 기도한 거 생각나냐? 너 생각나지? 예, 이런 얘 그때는 애기였어요. 다 같이 돌았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너도 했냐? 생각 안 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애기들도 했어요. 네, 애기들도 했어요. 차집사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 딸도 했어요,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해야죠. 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중단하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쉬어야지. 그리고서 아예 전화 안 오도록 딱 눌러놓고 주무시는 일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모세는
동일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원망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모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오늘 이 너희들이 벌벌 떠는 이 애국 군병 한 사람도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딱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은요 간절함이에요. 두 번째 위력은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히 급한 일인데 정말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보세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와, 우리가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막 급해지신 거예요. 막 그래서 모세한테 쫓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러는 거예요. 야 모세야 모세야 너 왜 여기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냐. 벌떡 일어나라. 왜 부르짖느냐.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빨리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준 그 지팡이 바다 그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급해지시는 기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생 다가도록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엎드리는 기도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할 때에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이 살아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샘 솟는 교회 살아있다. 살아있는 김영란 집사님 보니까 오늘 국수 끓이느라고 아주 그냥 늘어져가지고 아멘. 다시 샘 솟는 교회의 기도는 살아있다. 샘 솟는 교회 샘다 살아있다. 샘 솟는 교회 교우들 살아있다. 어린이들 살아있다. 어린이들 살아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명령은 왜 있는 거라고요? 내 행복을 위함이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사는 인생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사는 인생이요 담대합니다. 기도하면 사는 인생은요 열매가 많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